교회 생활 혼자 하면 안 되나요? 교회는 왜 꼭 다녀야 하나요?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. 나 혼자 산다 이런 시대니까 신앙도 나 혼자 해야죠. 솔직한 질문에 솔직한 답변을 드리는 솔솔톡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질문이 있었는데요. 오늘 질문이 뭐냐면은 교회 생활 혼자 하면 안 되나요? 교회는 왜 꼭 다녀야 하나요?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타인은 고통이다라는 말이 있죠. 네, 그것처럼 누군가랑 함께하는 건 늘 꼭 이렇게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나 혼자 산다 이런 시대니까 신앙도 나 혼자 해야죠.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 속에서 자라가고 커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누구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,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또 그 안에서 배우기도 하고 또 함께 훈련하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잘 털어놓기도 하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사실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이렇게 뭔가 같이 함께하는 것보다는 저 혼자 있는 게 훨씬 익숙하고 편한 사람이긴 하지만, 그럼에도 공동체로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다양하게 풍성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고, 또 사실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 잘 신앙 안에서 자라갈 수 있었을까 좀 고민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. 좀 개인적으로 좀 경험했던 공동체, 그래서 내가 조금 유익을 누렸고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좀 느꼈던 지점이나 이야기들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. 예,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과 또 다양한 공동체에서 또 도움을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, 특별히 이제 대학생 때 선교단체를 했었어요. 근데 그 선교단체에서 저희 선배 형들이 저를 참 잘 대해줬었는데, 저는 처음에 선교단체 활동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언제 뛰쳐나갈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, 사실 그 형들이 매번 치킨과 족발로 저를 이렇게 배불리 먹여주면서 살찌우면서 붙잡아 두고 또 굉장히 많이 받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말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좀 제가 용납받고 참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도 공동체 경험을 좀 생각해보면 제 동생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. 언니가 인간이 된 것 같다. 그 전에도 저는 이렇게 친절하고 나름 착한 사람이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공동체 안에서 뭔가 동생이 느끼기에 어떤 변화들이 제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되게 사람들이 친절하긴 대하지만 이렇게 나름의 거리와 벽을 두고 좀 살았던 것 같은데, 공동체 안에서 그 벽이 조금씩 무너지기도 하고 내 진짜 모습이 좀 드러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좀 용납해보기도 하고 또 사랑을 줘보기도 하고 받아보기도 하면서 뭔가 점점 인간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동생이 아마 좀 그걸 느끼고 저에게 얘기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저는 27살 때 저희 청년부 형님과 또 누님이 있었는데, 저를 그렇게 많이 교회에 나오도록 그렇게 좀 강요, 좀 권고, 반협박 그렇게 하셨는데, 네, 저는 20대 때 좀 많이 놀았거든요. 네, 여기는 좀 잘 아시겠지만, 그때는 그게 굉장히 속박처럼 느껴졌어요. 교회를 가서 예배를 보고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지루하고 따분하고, 그랬었는데, 또 바깥에는 오히려 즐겁고 재밌는 것들이 많고, 그리고 나 하나님 믿는데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? 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. 그런데 그때 그 누나와 형이 끊임없이 저에게 이렇게, 구애하고 또 저를 이렇게 해줬던 게, 사실은 제 내면 깊숙이에 누군가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그런 불안감이 있었거든요. 27살이라는 나이 자체가 취업을 앞두고 있었고, 그 당시에 뭐 연애도 굉장히 많이 실패를 하고 굉장히 부모님과의 갈등도 심했던 시기고, 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전환기에 있었던 시기였는데, 그래서 누구도 만나기 싫어했던 시기였거든요. 그때 찾아왔던 그 누나와 형이 저한테는 굉장히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고마웠던 거죠.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누나와 형 이제 결혼해서 잘 사시는데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, 그때 저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같이 공동체 하자, 같이 우리 교회 하자 라고 얘기해준 그 분들이 너무나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.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꼭 다녀야 되고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
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좀 자료나 책이나 영화들 있다면 부탁드립니다. 네, 저는 다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. 나루토라는 만화가 있습니다. 네, 만화책도 있고, 네, 애니메이션도 있는데, 이 나루토라는 아이가 그 마을에서 외톨이고, 다들 인정하지도 않고, 이렇게 피해 다니고, 뭐 이런 존재인데, 그래서 이 나루토라는 어린 아이도 막 더 짓궂게 장난치고, 내가 이렇게 호카게라는 아주 위대한 존재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남들은 인정해주지도 않는 말들을 내뱉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스스로 이렇게 주장하다가 결국은 그 나루토라는 아이를 정말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정말 한 사람의 온전한 사람으로 봐주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의 인정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 속에서 이제는 막 장난치고 나쁜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다른 외로움을 가진 사람들을 또 이해하고 친구가 되고 그 마을을 구하기까지 되는 그런 스토리를 좀 봤는데요. 만화 영화긴 하지만 그 안에서 참 외로움이라는 정서 그리고 그 외로움을 가진 방어 기제를 가진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어떻게 또 다른 관계들 앞으로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. 저는 넷플릭스에 있는 빨간머리 앤이라는 캐나다 드라마인데요.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가족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됐었어요. 근데 이제 앤이 이제 고아로 있는데 이제 그 초록지붕 집에 이제 입양이 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아름답게 이제 성장해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.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안에 이제 아저씨와 아주머니와 이 앤이 사실 굉장히 다르거든요. 캐릭터가 굉장히 다른데 저마다의 어쨌든 그 방법과 사랑으로 이 앤을 지지해주고 또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애정을 이제 담아서 보내주는데 그 과정이 정말 너무너무 좋았었던 거예요. 따뜻하고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났다라는 사실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시면서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또 그런 공동체가 되어도 좋겠다는 그런 꿈을 품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중에서 좀 한마디를 좀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이 된다인 것 같아요. 아까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느꼈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는 사람들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또 나의 가치를 또 깨닫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 속 안에서 속해서 함께할 때에만 성장하고 자라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사실 혼자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꾸 내가 누구인지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좀 혼란스러워지기도 하고 또 그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한 채 좀 깊은 우울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좀 사람들 속에서 사랑받을 때 사람들 속에서 사랑을 베풀 때에 내가 더 온전해지고 내가 더 사람답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삶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는 더 온전해지는 길이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. 혼자 신앙생활 물론 할 수 있고 그게 더 편하고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큐티 나눔만 해도 내가 혼자 큐티를 하는 것과 그 큐티를 나눌 때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이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. 하나님을 더 다양한 모습으로 풍성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.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저는 공동체는 자기를 정말 자기답게 바라보게 해주는 거울이라고 생각을 해요. 내가 나도 잘 모르는 나를 누군가와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과의 부대낌을 통해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잘하는 점, 내가 또 부족한 점, 또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의미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를 정말 찾아가는 과정 그것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런데 여기서 진짜 우리가 지금 좋은 얘기만 했는데요. 예. 너무나도 우리가 지금 가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. 좋은 얘기들을 맞아요. 해드렸는데
에이 뻔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우리가 공동체를 경험을 해보셨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요? 있죠. 네, 공동체 생활을 하면은 사실 어려움이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한 것 같아요. 나와는 다른 사람,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, 사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한두 번쯤은 정말 이유도 없이 꼴보기 싫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꼭 그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있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, 공동체 생활에서 제가 느끼는 어떤 어려움 중에 제일 큰 건 용납과 용기인 것 같아요.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용납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대끼고 좀 애쓸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것과, 또 내가 또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열어서 보여주기가 너무 어려워서 용기가 필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데 참 어려움이 저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. 또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용납하는데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, 그런 어려움들을 참 많이 공동체 안에서 또 겪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저의 어려움은 저랑 정말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그 애가 아니면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게 분도 계시는데, 근데 이제 참 신기했던 거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같이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변화들을 볼 수 있고 또 제 마음의 변화들도 볼 수 있었던 게 소중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이제 어려움도 맞았지만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, 빚어가고 계신다는 걸 좀 볼 수 있었어요. 하지만 어렵긴 했습니다. 네. 저는 시간과 마음을 쓰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. 저한테는 정말 힘든 부분이고, 그래서 부대끼기 싫고 관계 맺기가 싫은 것 같아요.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만큼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부대끼고 힘들지만 내가 공동체에 시간을 쓰고 또 거기에 나의 에너지를 들이면 들일수록 그 공동체가 나에겐 굉장히 소중해지더라고요. 저희 자녀들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시간과 에너지 쓰기 싫거든요. 근데 쓰면 쓸수록 애착이 갑니다.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. 네, 오늘 이렇게 솔솔 토크를 이렇게 세 분이 같이 모여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. 네, 마치 이 오늘 장면의 컨셉은 오두막에 나오는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우리 하나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지 않았습니까? 네, 삼위일체. 여기 우리 성자 예수님이라고 딱 프린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? 네, 하실 말씀 없으세요? 그냥 샀습니다. 선글라스에 힙한 예수님. 솔직한 질문에 솔직한 답변을 드리는 솔솔톡.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두 번 찍었다, 두 번. 고생했어요. 두 번째 찍으니까 텐션이 안 올라오네. 근데 의미 전달은 더 좋은데, 더 깔끔하게. 깔끔하긴 되는데 텐션이 안 올라가갖고 재밌게. 재밌게가 안 되네.